3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 비록 요셉이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족보를 통해서 그의 법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맞도록 준비시킨 마태는 이어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두 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이 두 이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호칭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호칭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유대의 결혼 문화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면 거의 결혼에 가까운 약혼 혹은 정혼을 하게 되고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불렀지만 실제적인 결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서로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18절의 약혼의 의미는 오늘날의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지만 실제 결혼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혼 혹은 정혼한 시기에 이 가브리엘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지요. 이 정혼의 시간에는 신부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결혼식을 기다렸던 것이 당시 관례인데요. 그 시기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남편 요셉에게 알려지자 그가 취한 행동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자로 묘사된 요셉은 율법을 아마도 잘 지킨 자였을 것이고 자신과의 관계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아마 가졌었던 것 같은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했는지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내치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또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이르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로 이름을 지을 것을 전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구약시대 인물들은 여호수아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예수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스이고요. 또 히브리어 표기가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그러한 예수의 이름이 사실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현몽된 이 예수,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혹은 여러 예수의 이름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졌죠.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이 난리통에 있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끊임없이 고통과 전쟁과 피해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지만 죄에서 구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22절과 23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23절의 예언,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에 걸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 사역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하여 함께 계획하시고 참여하시고 완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도록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죠. 23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진술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한 아이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숭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형상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너무나 놀란 로마 정복자들은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히브리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로 불렀습니다. 이 마태는 이런 배경의 역행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초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몸소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가슴 벅차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요즘같이 각자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다원론적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도 아니고 힌두교의 구루도 아니시고 마흐메트도 아니고 간디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잠에서 깬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와 마리아의 순종이 강조되었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요셉의 족보와 요셉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 역할도 안 한 듯하게 묘사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인간이 갖출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비록
의롭다 불린 요셉은 자기의 생각에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상황과 때가 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가정에서 남편의 불륜을 보게 되었고요.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했다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남편이 되돌아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